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질서 있게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예. 오늘 좀 좌석도 좀 변화되고 그래서 좀 어떠십니까? 좀 당황스러우셨죠? 예. 예. 그 새로운 걸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 은혜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명절이 되어서 그런지 우리 찬우 형제도 오고 또 우리 어머님도 오시고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설 명절 되었는데 여러분 기도 제목을 좀 몇 가지 드립니다. 우리 가정 가문의 역사는 이 가정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있어요. 영적인 흑암 문화. 특히 우리나라에는 이 유교 사상으로 깊이 뿌리는 제사 문화 있습니다. 이 우상과 귀신 문화가 진짜 복음의 문화로 여러분 바뀔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성령 충만은 못 누리는데 귀신 충만 누리고 있는 걸 몰라요, 사람들이.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복음 문화로 바뀔 수 있도록 여러분 가정 가문 복음만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가을에 그 추석이 있죠. 겨울에 설날이 있죠. 왜 이렇게 이걸 안 없애 주시느냐? 기도하라고 그러신 것 같아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절에 보면 많은 만남이 있고 사람 만나면 우리가 항상 하면 뭐가 생깁니까? 갈등 생기거든요. 또 사건이 막 일어납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복음 가지고 있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뭘로 보여야 됩니까? 전부 다 기도 제목이고 전부 다 전도의 문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 제목은요. 예배를 통해서 복음의 가풍을 만드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 시대에 복음 명문 가문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설 명절을 맞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안 하고 만나면요. 지나고 나면 후회됩니다. 그게 그거였구나. 지나가면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가정 가문을 살리시는 주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조금 무거운 말씀을 좀 드려야 됩니다. 무겁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아마 이제 중요한 시간표를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작년 우리 아시죠? WRC 하기 전에 한 6월 달인가부터 이제 교단 안에 굉장히 많은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 내부의 문제가 아니고 언론이나 방송을 통해서 이게 외부로 이제 자꾸 알려지게 되다 보니까 많은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보니까 그런 사실이 맞다 아니다 이제 법적 절차도 들어가고 있는 중이고 또 일부 내용들은 이제 승소하고 막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계속 되다 보니까 지금 우리 총회 내부 안에 또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세계복음화 전도협회 이 총회하고 협회하고 갈등도 있고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 또 성도들 간에 굉장한 갈등들이 지금 한마디로 극에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런 내용들을 잘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 하기 때문에 이걸 뭐 사실인지 아닌지 제가 확인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인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교회 입장을 정확하게 결정해야 되는 시간표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 상황에 대한 저는 예인교회 담임 목사로서 입장을 이제 표명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언약을 잡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는 교단과 협회 내 여러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뭐가 맞냐 틀리냐 잘 모릅니다. 또 앞으로 알 수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과 모든 사람 앞에 고백하는 것은 제가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이 세계복음화 전도협회 즉 다락방 전도운동을 만나기 전에는요 정말 복음을 못 누렸습니다. 늘 종교생활을 했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 사실은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 단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다락방 전도운동을 통해서 복음이 뭔지 알게 됐어요. 제가 원남 메시지 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교회는 다녔는데 정말 이 흑암이란 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사단에게 완전 잡혀있다는 사실 몰랐습니다. 다락방 들어오고 복음을 알고 나서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후로 지금까지 복음의 생명, 복음 정말 생명이구나. 복음의 능력 확인하는 현장으로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잘못이 저의 신앙, 저의 믿음의 기준이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변함없이 세계복음화 전도협회 즉 다락방과 함께 세계복음화에 헌신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 먼저 우리 장로님들과 사실은 오늘 예배 마치고 좀 상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박규원 장로님 아버님이 좀 몸이 갑자기 안 좋아지셔가지고 지금 먼저 출타하셔가지고
오늘 이제 의논하지는 못하는데, 장로님들과 의논하고 이제 모든 성도님들의 동의를 거쳐서 교회 의견을 정확하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교회 의견이 결정되면 지금까지 멈춰왔던 메시지라든지 훈련이라든지 또 지원하는 헌금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좀 회복하고 올바른 전도운동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무슨 말인가? 예, 걱정하지 마시고 인도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꼭 잡으셔야 됩니다. 제가 4가지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뭘 회복해야 되느냐? 맞다 틀리다를 회복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문제를 통해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가 맞느냐, 답이 맞느냐 체험하는 기회로 삼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교회의 큰 문제가 교회의 큰 응답이 되는 여러분 체험하는 기회로 삼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교회를 내 생각 기준이 아닌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체험을 하시는 기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이 약한 형제들과 렘넌트들이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이들도 회복되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교회들이 다 문제 있어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제로섬입니다. 다 제로예요.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앙하면서 갈 것이냐,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갈 것이냐,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인도받으시는 축복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데살로니가후서 거의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오늘 제목이 질서 있게 행하라. 예, 그래서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행하시면 됩니다. 질서라는 게 줄 잘 맞춰라 이런 말 아니잖아요.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흐름이란 게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 운전하시잖아요. 중앙선 있지 않습니까?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사고 납니다. 신호등 있잖아요. 빨간불에 가면 사고 납니다. 예, 질서 있게 행해야지 가장 안전하고 가장 정확하고 오히려 그게 가장 지름길이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으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질서 있는 모든 축복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3가지 언약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잡을 언약은 뭐냐니까 오늘 6절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중반에 보면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이잖아요. 예, 이거를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준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도대체 뭘 줬길래 이런 심한 말을 하느냐? 그런 순종하지 않은 형제 떠나라. 지목하라 그랬어요. 지목이 뭡니까? 너 이런 식으로 지목해가지고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하래. 왜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중요하니까. 그죠?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준 전통이 도대체 뭡니까? 무슨 내용이길래 이걸 꼭 잡으라고 말하는 거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오직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직을 찾아서 이 전통대로 행하라. 이거 따라가라 이 말입니다. 오직이란 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2개, 3개가 아니라 단 하나란 말입니다. 단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단 하나 이걸 꼭 따라가시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따라가지 않으면요 자꾸 다른 게 보여요. 그래서 오직 뭡니까? 3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직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죠? 다른 건 여러분 전부 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답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 이 답을 우리에게 꼭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오직 그리스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뭐 성경이 뭐라고 했냐니까 예? 떠나라. 떠나는 게 뭐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직이란 거 말고는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 회당에서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 다니면서 뭘 말했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을 증거했습니다.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신 분입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빛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이신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그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이 뭡니까? 뜻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 이 말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앴단 말이에요. 죽고 끝나면 아무 의미 없어요. 부활하셨잖아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끝냈다. 뭘 끝냈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참 왕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사단이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마귀가 뭐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인생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네? 겉으로는 조상을 섬긴다. 제사 지내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귀신과 사귀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과 사귀는데 겉으로 뭐랍니까? 조상 섬긴다. 이게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그죠?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 문제를 해방시켜 주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저와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길은 착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죠?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 주신 방법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전부 다 뭐라고 말하냐? 착하게 살아야지 하나님 자녀 된다고 말합니다. 아니,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착하다는 기준은요, 절대적이잖아요. 전부 상대적입니다. 뭔가 많은 것을 해서 하나님께서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그런 신분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랬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죽은 사람 보고 거기 있지 말고 일어나세요. 여러분 그런 말 죽은 사람이 들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영적으로 하나님 떠나서 죽은 사람에게 뭔가 행위를 원한다. 불가능합니다. 죽어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도, 뇌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자격도,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자격 자체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얼마나 간단한 방법입니까? 그런데 그게 최고의 방법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저 구원을 얻을 방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방법 오직 그리스도. 그죠? 세상이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거는 가짜예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건 지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믿어라. 여러분 그 전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오직이 뭡니까? 그 두 번째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 나라. 저와 여러분이 주신 오직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 주셨어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사도 바울도 뭘 계속 말했느냐? 하나님 나라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안에는요,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들이 있어요. 대한민국, 미국, 일본, 그죠?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나라들을 눈에 보이지 않게 실제로 장악하고 있는 세력이 있습니다. 사탄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렇게 표현해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적인 세력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세상 임금, 고린도후서 4장 4절 세상 신, 고린도전서 2장 12절 세상의 영. 이 전 뭡니까?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이 영적인 존재들이 정사와 권세와 모든 사람들을 좌지우지하고 있는데 우리는 뭘 누려야 되겠냐 말이죠. 여기에 임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이 말입니다.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러 왔다. 왜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면 마무리되는 건데 십자가 지기 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오직으로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 나의 미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야 돼요. 사단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렇게 기도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왜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됩니까? 땅의 역사는 흑암, 저주, 재앙, 하나님의 생명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임하도록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40일 동안 하신 게 뭡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40일간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셨다.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가장 중요한 시간표 속에 뭐 하셨느냐? 하나님의 나라.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 듣고 아이고 예,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끝났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뭔지, 하나님의 나라 일을 왜 해야 되는지, 하나님 나라 일이라는 것은 뭐예요? 흑암의 나라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다 말씀하셨겠죠. 40일 동안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 나라 누리고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도대체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뭡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을 보니까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니까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것이 증인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이게 지금 뭘 말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복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구원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그죠? 그 일 해라.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이 답을 내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 일하는 미션을 회복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신 오직은 뭐냐? 그걸 이룰 수 있는 방법도 주셨어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오직 성령. 왜? 우리는 할 수 없잖아요. 모든 민족으로 온 천하 만민 땅끝까지 어떻게 갑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뭐 미국 몇 번 가보셨어요? 영국 몇 번 가보셨어요? 유럽 몇 번 가보셨어요? 우리 여행도 잘 못 가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 가지고 땅끝까지 가래요. 온 천하 만민에게 가래요. 어떻게 갑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주를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요 땅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수,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방법이 뭐라고요? 오직 성령.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5절에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그게 우리의 시작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비밀을 못 누리면 아무것도 못해요. 할 수 있죠. 우리 능력으로.
한계가 옵니다. 여러분 능력을 안 해보셨어요? 신앙생활 안 해보셨어요? 한계 오잖아요. 계속 한계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 뭐라 하시냐? 오직 그 뭐예요? 다른 방법 없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 받으셔야 됩니다. 계산하고 경험하고 사람 말 재보고 그거 아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머리 굴려보세요. 우리보다 더 똑똑한 사람 천지입니다. 어떤 학생이 서울대 가가지고 야 반에서 전교에서 1등에 서울대 갔대요. 갔더니 전부 전교 1등만 왔는 거예요. 한국에서 열심히 공부해 하버드 갔더니 다 전 세계에서 공부 1등한 사람 와 있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별로 안 똑똑합니다. 뭐 많은 거 경험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경험한 사람 많습니다. 뭐 좀 많이 가졌습니까? 더 많이 가진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거 뭐 그 중요하다고 자꾸 내밀려고 그러십니까? 성령 인도 받으세요. 왜요? 약속하셨잖아요. 권능. 그 권능을 받아야 땅 끝까지 증인 되리라. 아니 그러면 그 정말 그게 맞습니까? 성경에 그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 3절 한 열흘 쭉 있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순절 날 성령이 역사하셨잖아요. 바람같이 불같이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걸 따라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절부터 12절 아시죠? 그렇게 두려워서 떨고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시니까 방언이 막 시작되는 거예요. 15개나 외국어 막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듣고 뭐라 그랬어요? 야, 우리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도다. 그게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 그 짧은 기간 동안 뭐 15개 국어를 배울 겁니까? 어쩔 겁니까? 성령이 마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할 때 뭐 하셔야 된다고? 성령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사도행전 2장 13절에서 21절 잘 아시죠? 베드로가 설교했습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들 미친 거 아니야? 술 취한 거 아니야?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술 취한 게 아니다. 성경이 약속했다. 내가 마지막 날에 나의 영을 모든 종들의 남녀 종들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리라. 그 약속이 오늘 성취된 거 아니냐.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 했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씀하지 않았냐? 그게 성취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할꼬?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날에 제자가 몇 명 일어났습니까? 3,000명 일어났습니다. 이게 어떻게 저희가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꼭 회복하셔야 됩니다. 다른 거 하시면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로 담들이셔야 돼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십자가에서 어떻게 돼? 끝났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말입니까? 인류 역사상 다 끝냈다 이런 말할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 오직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다 이뤘단 말이었어요. 이걸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것만 잡으셔야 돼요. 두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그 일. 예수님이 거주로 오셨잖아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성령의 충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이 인도받는 사람들입니다. 여기는 클럽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 여기는 친목 단체가 아닙니다. 우리끼리 잘 모여가지고 멋지게 해가지고 뭐 좀 하자. 여러분 그거는 다른 데서 하시고 여기는 성령이 인도받는 곳입니다. 그죠?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성령의 충만 받아야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아무리 하나님 말씀 전해도 여러분 못 듣습니다. 이게 보통 일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예? 말씀만 하면 잠이 올걸요, 아마. 말씀 딱 맞추면 잠 깰걸요. 여러분 그걸 안 느끼십니까? 하나님 말씀 아무나 듣는 거 아닙니다. 성령으로 인도받으셔야 됩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대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47절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정말 오직을 누리면 사람들이 칭찬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싶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고 싶습니다. 그죠? 근데 누가 안 해요?
우리가 그걸 안 해. 자꾸 내 생각으로 사람들한테 내 걸 자꾸 주려 그래. 그러니까 그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예? 돈 많다고 막 자라는데 진짜 돈 많은 사람은 뭐라고 하겠어요? 얼마나 웃기겠어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그죠? 오직을 누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 교회가 돼야 됩니다. 이런 교회가 없으니까 교회가 자꾸 문 닫는 거예요. 뭐 문제만 생기면 사람들 막 난리치는 거예요. 전통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여러분 따라가신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 두 번째 우리가 잡을 언약은 오늘 12절 말씀 보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조용히 이게 뭡니까? 조용히 일해라. 집중하란 말입니다. 자기 양식, 뭐 밥 먹으라는 얘기겠습니까? 아니겠죠. 우리가 영적인 양식 먹으라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오직을 가지고 나의 오직을 회복하라 이 말입니다. 나의 오직 회복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오직 하십니까? 하나님 주신 오직을 가지고 내가 거기에 오직에 집중하는 겁니다. 거기에 집중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반드시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럼 집중 안 하면 역사 안 합니까? 집중 안 해도 역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네? 여러분 요셉 잘 아시잖아요. 꿈을 꿔서 언약 주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길이 쫙 펼쳐져야 되잖아요. 꿈 얘기하자마자 형들이 막 이를 뻗어덕 갈잖아요. 그죠?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 주셨다는데 형들은 막 이를 갈고 있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 겁니다. 하나님 주신 오직을 내가 잡고 오직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주셨는데 나는 굉장히 싫어. 그것만큼 하기 싫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내 가족이 나를 싫어해, 미워해. 그만큼 부담스러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결국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간 곳이 어딥니까? 노예잖아요, 노예.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 주시고 꿈에서 막 언약 주셨는데 겨우 신부님은 노예. 여러분, 노예 아십니까? 노예 말 안 들으면 때려요, 그냥. 밥도 안 줍니다. 기분 나쁘면 팔아버려요. 그게 노예 아닙니까? 하나님의 언약 가진 사람이 노예가 됐다니까요. 억울하게 감옥에 갔어요. 여러분, 억울하게 감옥 가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아마 미칠걸요. 억울하게 감옥 가면. 요셉은 언약 가지고 억울하게 감옥 갔다니까요, 여러분. 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집중하는 비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셨습니다. 결국 시간표가 왔어요. 바로왕을 만났죠. 가장 중요한 응답을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뒤돌아보니까 이게 가장 중요하고 올바르고 빠른 지름길이었던, 정확한 길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와 있는 모든 문제, 사건, 갈등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직을 집중하면 다른 길이 보이게 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게 없으니까 불신자하고 똑같이 문제 오면 뭐 싸우면 같이 싸워버리고 문제 오면 나도 모르겠다 배째라 하고 같이 불법 저지르고 같은 일 하니까 불신자들이 봤을 때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인지 불신자인지 나도 헷갈리고 너도 헷갈리고 그러니까 시대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오직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세요. 그거 보고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전무후무한 작품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왜 요셉 왜 합니까? 그 사람이 그 응답을 받았으니까. 다윗 왜 말합니까? 다윗이 그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 아래에서 태어났습니까? 그 사람들은 하늘에서 뚝 떨어졌습니까?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IQ가 뭐 200, 300, 500입니까? 아닙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뭐가 다르죠? 하나님 것을 잡을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오직 말씀 속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자꾸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보세요. 말씀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 평생 다녀도 저 목사 오늘 또 저런 얘기한다. 그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들은 목사 말 듣고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는데
일평생 교회 다니는데, 오늘 목사가 이런 말 하네. 오늘 목사가 저런 말 하네. 저런 말을 왜 하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쌍합니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말씀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창조했다고 돼요.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베드로가 설교했지 않습니까?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말씀 성취되는 거 체험하셔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살아있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예? 저 소아 이래 보세요. 살아있으니까 뭐하고 있습니까? 꿈틀꿈틀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움직입니다, 여러분. 예? 살아 역사하고 있어요. 이 손수건은 죽어있기 때문에 안 움직여요. 딱 놔두면 꼼짝 안 해. 살아있는 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걸 안 봐, 몰라. 여러분, 말씀 흐름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예? 사람 말, 세상 말 속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집중하셔서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강단 말씀을 들으세요. 예? 강단 말씀 들으세요. 제 말을 들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매일매일 기도 수첩 하세요, 여러분. 좀 하세요. 그리고 훈련도 참가하시고 자꾸 메시지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인생에 답 좀 내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 주에 제가 2월 17일부터 목요일까지 대만 지금 선교 가는데 우리 대학 팀에서 하거든요. 집중 훈련 하고 왔어요. 그 사모놀에서 어떤 여자 전도사님이 하는데 기도처럼 이거 10년 했대요. 왜 했느냐? 자기가 미칠 것 같더랍니다. 예. 남자애가 3명인데 같이 왔는데 애가 이제 큰 애가 지금 한참 질풍노도의 시기. 눈빛 아시죠? 눈빛 불만에 가득한 그 애 3명, 남자애들 3명 데리고 본인도 무슨 센터장이고 뭐 학교 강의도 가고 신랑이도 밥도 해줘야 되고 너무 할 게 많아가지고 미치겠더랍니다. 맨날 폭발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 말씀 속으로. 자기가 10년째 얘가 하고 있는데 이제는 힘이 난대요.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탁 얻고 모든 걸 할 수 있대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다 들어보세요. 전부 다 그거였어요. 하나님 말씀. 예? 근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나는 말씀 아니면 못 산다. 여러분, 우린 고백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아니면 못 산다. 나는 강단 말씀 아니면 못 산다. 이정래 원사 오늘 가셨지만 이정래 원사 집에 가면 계속 메시지 듣습니다. 왜? 그거 안 들으면 죽어요, 우리는. 여러분,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가져와 보십시오. 없습니다. 없어요. 예? 30세끼 밥은 계속 챙겨 먹잖아요. 밥은 먹으면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말씀 안 들어.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 말씀 안 들어. 그럼 24시간 뭐 합니까? 세상 말 듣고 불신앙하고, 예? 하나님 응답 좋은데도 응답 아니라 그러고 계속 딴 거 하잖아요. 오직 말씀으로 여러분 인생 답 내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오직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 기도는 뭐냐? 여러 가지 우리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여러분 믿음 생깁니다. 힘 주십니다. 치유됩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와 있는데 하나같이 그 응답을 누렸어요. 그래서 환경과 문제 속지 않는 오직 기도의 축복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누리시고 답 얻으시고 믿음 회복하시고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목사님 계속 말하지만 아침에 답을 얻고 뭐 낮에는 모든 걸 기도 제목 삼고 밤에는 치유하고, 여러분 그게 아무 말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극한으로 한번 가보세요. 그 외에 답이 있는가? 여러분이 꼭 그렇게 극한으로 가셔야 되겠습니까? 평소 때 기도하세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증인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오직 뭡니까? 오직 전도예요. 오직 전도는 굉장히 부담스럽죠. 예.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여러분, 예수 어떻게 믿었습니까? 똑똑해서 믿었습니까? 시간 남아서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절대로 못 믿습니다. 그죠? 예. 근데 내가 어떻게 사람을 살려요? 어떻게 복음 전해요? 어떻게 구원받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직 전도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저와 여러분 이 땅에 뭐하고 가실 겁니까? 예? 이 땅에 왜 왔습니까? 찬우 씨? 이 땅에 왜 왔어요? 답 있어요? 없잖아요. 응? 우리가 이 복음에 증인되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예? 지금 여러분 생각은 그게 내 인생의 목적입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그냥 가는 길에 잠깐 하는 거지만 그거 하려고 이 땅에 왔다? 아닙니다. 예? 그럼 뭐하러 왔습니까, 우리가? 뭐하러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도대체? 예? 일평생 내가 고생해서 수고해서 내 에너지 다 하는데 그게 우리 인생의 목표냐 말이죠. 알 수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은 뭐냐? 구원받고 복음에 증인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전도의 축복 속에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저와 여러분 인생이 가장 정확하게, 가장 멋지게, 가장 정상적으로 인도받는 거예요. 그죠? 오직 전도입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전도의 축복이 되는 겁니다. 문제, 사건, 만남, 뭐든지 성공도 실패도 전부 다 전도로 연결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전부 다 하나님 뜻을 이루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오직 회복하시고 나의 오직을 조용히, 그죠? 조용히 집중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밥 안 먹으면 결국 죽습니다. 영적인 양식 안 먹으면 결국 우리가 죽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잡을 언약은 뭐냐?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13절에 그랬죠. 예. 다른 말로 뭐겠습니까? 불신앙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불신앙하지 않느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걸 믿어야 낙심하지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 보좌의 능력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성자 예수님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냈잖아요. 그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답이다. 문제가 답입니다. 갈등은 뭐죠? 갱신할 기회다. 위기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 요한복음 16장 33절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 성경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뭐라고 됩니까? 넉넉히 이기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감당할 시험만 주신대요. 감당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도 않는데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도 낸대요. 쉽게 말하면 짜고 친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마태복음 16장 24절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왜요? 십자가는 사형이 아니라 십자가는 모든 문제 끝내는 거니까 승리의 십자가니까 그거 지고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냐? 영적인 리듬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말로 뭡니까?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교만과 낙심은 똑같은 겁니다. 전부 다 불신앙이에요. 어떻게 하면 영적 리듬을 회복하느냐? 오직의 답을 항상 회복하시면 됩니다. 오직 뭐예요?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비밀. 이게 내 거구나. 계속 회복하셔야 돼요.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그 속에서 나에게 주신 유일성 응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것도 없이 자꾸 돌아다니니까 가는 데마다 문제예요. 가는 데마다 갈등이에요. 하나님 주신 거 가지고 가면 됩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뭐가 되죠? 영원한 재창조의 축복이 여러분 우리 걸음걸음마다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기도하라는 뜻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고 늘 불신앙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느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영적인 리듬 회복하세요. 결론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에 다른 거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내 생각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돼요? 오직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들으세요.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습니까? 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시간 다 있습니다. 두 번째, 불신앙 아닌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말 많이 하는 사람은 결국은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말할 게 뭐가 있습니까? 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응답이 있는데 예? 말 많이 하는 사람 결국 내 응답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뭐 이게 문제라는데요. 누가 뭐라 그러는데요. 뭐가 어쩌라고 나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뭐라 하시는지 응답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 인생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전도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뭐 237 그게 단어로 들리십니까? 숫자로 들리십니까? 우리의 인생이 거기 있지 않으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맨날 밥 먹고 맨날 돈 벌고 맨날 뭐 합니까 도대체? 예? 마지막이 뭐요? 관 속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거 실컷하고 어디 들어가고 관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게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예? 그것만큼 비참한 게 어디 있습니까? 장례식 안 가보셨어요? 예? 우리는 그거 하려고 온 인생이 아닙니다. 전도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전 세계 복음이 필요합니다. 누구를 통해 일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됐으니까 와라. 그러니까 아멘하고 우리는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을 때 어때요? 아멘하고 갑니다 여러분. 예? 불신자들 어떻게 죽어요? 괴로워 죽는 겁니다 여러분. 무서워 죽는 거예요. 왜? 인생 이유도 발견하지 못했는데 죽어야 돼. 그만큼 두려운 게 어디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일하다가 복음의 증인되다가 부르신 날 찬송하며 가는 겁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질서 있게 행하라.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신 오직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가지고 나의 오직을 찾아요. 그리고 영적인 리듬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신기한 거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데 환경이 있잖아요. 자꾸 변해가요. 내 눈이 똑같은 건데 다르게 보입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신앙생활이에요. 이번 한 주 동안 꼭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걸음을 통해 성취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명절을 맞아 우리 모든 전도자의 가정 가문이 복음의 가정 가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 교회와 많은 시대적인 문제 앞에 우리가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인도받고 응답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